행위 언약이죠. 행위 언약.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고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리라. 이런 행위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근데 행위 언약을 아담과 하와가 지키지 못했죠. 약속이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은혜 언약이라는 것을 맺으시는데, 여러분 이 언약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무슨 뭐냐면 언약은 갑과 을 사이에 맺는 것을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 자체가 우리와 틀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리스 로마 신화적 신도 아니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인간적인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주보다 큰 분이거든요. 결국 다차원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나는 너희와 다른 다차원적인 존재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세상에서는 1 더하기 1 더하기 1, 성부, 성자, 성령이 있으면 3명이 되어야 되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 하나입니다. 한 에센스를 가지고 있고 한 수브스티안티아를 갖고 있어서 이 에센스 하나에 세 위격이 존재하는 방식의 존재는 너희들의 이성과 과학과 유비로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기원도 알 수 없는 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흐게 아세르 아흐예라고, 나는 I am that I am, I'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언약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의 자녀라는 의미 자체에 언약이라는 것으로 맺어진 것 자체가 그게 은혜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거든요. 그 은혜 언약의 제1번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제1호 언약이에요. 이 1호 언약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원시복음 또는 원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복음이 이제 있어서 이 원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이 됩니다. 뭐가 시작되면 은혜 언약이 시작이 돼요. 너희 스스로 너희가 구원할 수 없기에 내가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낼 거다. 뱀의 후손은 너의 그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십자가의 대속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뭐예요? 사망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이 언약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언약을 아담이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아담이 이 언약을 믿은 증거가 바로 여자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그 3장 15절에 언약이 있기 전까지는 하와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이샤, 내 부인, 뭐 여자 요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3장 15절을 하고서는 자기 부인에게 이름을 줘줘요. 하와, 뭐 히브리어 발음은 헤바 이렇게 되고 이 헤바가 나중에 이브가 되죠. 그래서 뭐 하와냐 이브냐 이제 똑같은 사람입니다. 조슈아나 여호수아나 다 똑같은 사람이죠. 자, 그래서 여자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 이름을 지어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담이 이것을 복음으로 받았음을 알게 되죠. 아담이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줬습니다. 지금 여자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는 거거든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이제 성경을 다 아신다는 가정에서 그냥 제가 쭉 나갈게요. 지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고 있는데 이 여자 때문인데 불구하고 이 여자에게 이름을 지어준단 말이에요. 하와, 에바 이렇게 이름을 지어줘요. 하와의 뜻이 뭘까요? 바로 생명입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겠구나, 생명을 얻겠구나. 이것을 그 지혜로운 아담이 인지하고 자신의 부인의 이름을 지금 이 여자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에도 불구하고 생명 또는 생활 이런 의미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실제 언약이 3장 15절에 은혜 언약이 시작되면서 그 언약이 족보와 족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여줘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다. 너희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구원할 거다. 계속해서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실제 언약이 실제 역사 속에서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이어지는 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다? 족보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의 족보는 이제 무작위적 기록이 아니에요. 그냥 뭐 김씨네 아들이 누구고 누구의 아들이 누구고 그냥 막 적은 게 아니라 성경의 족보는 구속사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갈대아 우르에서 선택을 하시죠. 원래 여러분 그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집안은 사실 택한 받을 만한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집안은 어떤 집안이었냐면은 은장색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집안. 아빠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집안의 셈의 후예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뤄가신다고요. 이 아브라함부터 14대가 다윗부터 14대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그 구속사의 이름을 쫙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누가 누굴 낳고를 무작위로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족보는 그리스도를 향한 구속사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족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선함과 악함에 구애받지 않고 주권적인 은혜로 일하고 계시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족보를 쭉 보다 보면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도 있지만 정말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악함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당신님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족보에 있습니다. 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습니다. 이거 예수님의 족보거든요.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면 며느리와 시아버지 관계죠. 이런 것들을 과감없이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라합이 있습니다. 이 기생 라합은 뭐 하는 사람이었죠? 신전에서 몸을 팔고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섬기는 여사제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죠. 이방 여인 누가 들어가 있습니다? 룻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을 유혹했던 밧세바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유한하고 약점, 악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그거랑 구애받지 않고 나는 나의 약속을 구원을 이뤄가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 구원을 받았죠? 로마서 5장에는 우리는 아직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족보를 통해서 보면은 잘난 사람들,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못나고 악한 사람들을 주께서 은혜로 품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뭘로 볼 수 있다고요? 족보를 통해서. 또 네 번째, 족보는요 인생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지만 나는 영존하여 이 족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뭐를 이루고 계시다? 구원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요. 족보는 단순한 혈통 기록이 아니라 택자와 그 백성이 아닌 자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족보들이 쭉 나올 때 그 족보를 쭉 보다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족보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족보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악인들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부흥을 하고 있고 생육하고 번성하지만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족보의 대비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도 족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다섯 번째 개념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가 현저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특징이지요. 에덴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뒤에요. 이 역사가 아담과 하와를 중심으로 기술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아담과 하와 말고 그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을 중심으로 계시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두 아들이 누구죠?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인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타락하였다는 거예요. 최초의 살인이 이 두 아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가인과 아벨의 기사는 누가 예배를 잘 드렸고 못 드렸고 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백성들이 이제는 형이 동생을 죽이는 상황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 두 번째, 예배는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죠. 여러분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은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나서 드디어 인간이 뭐를 시작하냐면 육식을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다 채식이었어요.
9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채소와 같이 너희에게 이 육식을 줄 거다. 그러나 핏째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고기 잘 구워 먹잖아요. 이것이 홍수 이후부터 시작이 됐죠. 바로 9장이 바로 기준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리는 제물은요. 인간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것으로 드려야 돼요. 근데 지금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보면요. 아벨은 홍수 이전 사람이에요? 이후 사람이에요? 이전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가 드린 어린 양은 먹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어떻게 보면 재물 면에서는 가인은 어떤 면에서 더 재물 면에서는 뛰어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는 곡식을 드렸거든요. 농사하는 자여서. 먹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먹는 것으로 자신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재물 측면에서는 사실은 물론 이것이 나중에 주님의 어떤 어린 양 대신 어떤 거기까지 모형론적으로 타이폴로지적으로 이어질 수는 있으나 재물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홍수 이전이기 때문에 가인은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아벨은 먹을 수 없는 것으로 재물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재물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어떤 차이냐면 바로 마음가짐의 차이인 것이죠.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은 가인이 얼마나 못됐냐면요. 너 아우 어디 갔냐? 이렇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반문을 해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리고요 요한일서 우리 3장에 보면은 너희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는 그 구절 앞뒤 전후를 보면은 뭐냐면 너희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너희 가인처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면 뭡니까? 가인이 자기 제사를 안 받아줬다고 동생을 쳐 죽일 정도면 평소에도 못돼 처먹은 거거든요. 평소에도 악한 거거든요. 여러분 예배를 드렸는데 동생 거 받고 내 거 안 받았어요. 내가 뭐가 부족했나 보다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내 거 안 받고 얘 거만 받았네 하고 돌로 쳐 죽인다? 평상시부터 동생을 이용한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가인은 확실히 마음가짐이 안 돼 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태도를, 예물을 드리는 태도를 마태복음 5장에서 지적하십니다. 5장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예물을 드리러 나올 때 너희 형제와 다툰 것이 생각나거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그 다음에 예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뭐가 중요한 거죠? 마음이 중요한 거죠. 오늘 여기 앞에 나오셔서 우리 선생님들이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제일 많이 느낀 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교육적인 환경도 안 좋고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거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사랑하십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 기사는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타락하여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중고등부를 오래 했어요. 고3 기도회를 한번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이 고3 기도회를 진행하다가 누가 수시에 합격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와 너 정말 축하해 이렇게 기뻐할 줄 알죠? 아니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촌이 땅을 사니까 배가 아프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동고동락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누가 수시에 딱 합격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요. 이게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는 토럴 디프레버티, 전적 타락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 자체가 상해 있었죠. 근데 주께서는 이 전적으로 타락한 이 사람들을 통해서도 뭔가 구원을 이뤄나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자기의 타락한 마음에 순복하는 계열과 이 타락의 마음을 좀 극복해보고자 하는 하나님을 그래도 예배하고 따르고자 하는 주님의 구속사역을 같이 동역하고자 하는 그런 계열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가인 계열과 이 아벨의 계열이죠. 엄밀히 따지면 아벨은 죽었으니까 아담에게 새로 아들을 허락하셨는데 셋째 아들을, 그 이름이 셋째 아들이니까 뭐예요? 셋. 이 셋을 허락하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셋 계열과 가인 계열은 뭐가 틀렸냐? 보시면 이제 족보가 나옵니다. 4장 17절에서 24절 쭉 보시면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5장 1절부터 쭉 보시면 이 셋의 족보가 쭉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이 가인 계열은 이제 여호와 앞을 떠나서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고 나를 보호할 보호장치를 찾아요. 그거 중에 가장 큰 게 돈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권력입니다. 돈과 권력을 찾아요. 주께서 또 뭘 찾습니까? 보험을 찾습니다. 이 보호해 주거든요. 하나님께서 뭐 보험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보험을 드는 거 오케이. 그러나 나는 하나님 말고 불안해서 안 되겠어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여호와 앞을 떠나서 스스로서 보호하기 위해서 애녹성을 쌓는데 참 아이러니한 건 이 애녹성 자체가 애녹이라는 뜻이 헌신이에요. 디보션. 이 참 웃기죠. 애녹성을 쌓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여호와 앞을 떠나서 애녹성을 쌓은 가인 계열에게도 주께서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베푸셨을까요? 베푸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이 애녹성에 사는 사람들도 뭐예요? 문명이 번성하고 자신들의 자손도 번성하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여러분, 비가 내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비 맞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비를 안 내려주시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같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있어요. 햇빛과 많은 자연과 주께서 주시는 풍요한 이 세상 다 일반 은총으로 누리고 있거든요. 비록 여호와 앞을 떠났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사랑으로 일반 은총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문명이 번성하게 되죠. 근데 그 문명이 번성한 결과가 뭐냐면 족보를 보니까 라멕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는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요 어느 정도냐면 가인에게는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창세기 너무 저만 강의하니까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핸드폰 다 있으시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다. 무슨 얘기예요? 내 죄가 더 흉악해. 내가 살인했어. 나를 상하게 했던 소년 내가 다 죽였는데 내 죄가 더 흉악하다면서 살인 예찬가라는 노래를 지어서 엄청나게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셋 계열은 어떻습니까? 셋의 계열은 공적 예배가 시작됩니다. 4장 26절에 보니까 여호와 이름을 불렀대요.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대요. 이제 아담 가족, 이 아담의 가족 중심으로 드렸던 예배가 이제 셋이라는 믿음의 자손부터는 사람들이 뭐예요? 공적 예배로 모두 다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것의 예배의 시작이 바로 누구냐? 바로 셋 계열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이 셋의 아들인 에노스, 족보의 셋의 아들이 에노스가 기록되어 있고 그때부터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면서 예배를 시작됩니다. 여러분, 셋도 역시 타락한 족속이긴 마찬가지죠. 그러나 전적으로 타락했으니까. 그러나 세상 문명이 아닌 주를 경배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이 아벨을 살인함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 살인을 통하여서 끊으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셋 계열을 통해서, 아벨의 계열을 통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인의 계열과 이 셋의 계열은요 아주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계열이 아주 다른 길을 걸어갔어도요 참 놀라운 것은 이들을 통해서 세상 문명이 시작이 돼요. 예. 유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음악이 시작이 됩니다. 야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목축업이 시작이 됩니다.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족보에 나오죠.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철과 기계, 농기구 등을 만드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실 오히려 우리가 화려한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여호와 앞을 떠나서 죄의 지배를 받고자 하는 가인 계열의 족보는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멋있죠. 그러나 이 아벳과 셋의 계열은요 뭐 별거 없어요. 여러분 5장 읽어보세요. 누가 누굴 낳고 향수하고 죽었더라, 누가 누굴 낳고 몇 살까지 죽었더라,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화려하게 문명을 이루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보다는 비록 단순하고 작고 무미건조하지만 결국에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족보는 어디다? 이 아셋의 계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족보를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냥 뭐 계속 단순하게 낳고 죽고만 기록되는 것도 아니고요, 신비한 장치를 하나 해놓으셨는데 우리 함께 이 두 분의 족보를 한번 볼까요? 자, 일대는 이제 아담이라는 공통 조상이 있습니다. 이 아담에게서 가인과 셋이 낳았고, 가인의 아들 에녹, 셋의 아들 에노스, 이랏과 게난, 무야엘과 마를렐, 무드사엘과 아야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비교를 해놨어요. 신기한 건 4장에 있는 가인의 족보도 10대, 5장에 있는 아벨 계열 셋 계열의 족보도 10대인데요. 그 중에 어디를 택하셨냐? 7대를 택하셔서 구체적으로 이 족보의 성격을 설명해 주셨어요. 자, 아까 우리 7대 라멕이 뭐 했죠? 살인했고, 살인 예찬가를 불렀고, 타락의 극치를 보여줬어요. 그러나 이 셋 계열의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거기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열왕기하 2장의 엘리야처럼 쑥 데리고 가셨다고요. 죽음을 맛보지 않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예수님보다 나아요. 예수님이 일단 죽음을 맛보셨잖아요. 근데 에녹이랑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데려감을 당했잖아요. 승천했잖아요. 악한 족보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데리고 가신 이 에녹을 통해서 이 7대에 있는 족보를 통해서 두 계열에 있는 것을 비교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족보를 보면서 그냥 봤다가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죠. 영적 상태는 살인자여 중범죄였지만 우리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고, 라멕은 죄의 지배하고 복수의 화신이었지만은 이 에녹은 어때요?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한 사람이었고, 이 4장의 족보는 화려한 문명을 자랑하지만은 5장의 족보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였다. 구원받은 백성이었다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창세기 초반의 족보의 의미입니다. 너무 놀랍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고, 자, 이제 이 족보는요 홍수가 이제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가 홍수인데, 홍수를 건너뛰어서 10장에 또 족보가 하나 나타납니다. 자, 10장의 홍수 이후에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노아가요, 이 홍수가 끝난 다음에 언약을 받거든요. 근데 아담이랑 똑같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을 자신의 창조 목적대로 이루어 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무지개의 약속을 통해서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을 거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노아의 자손들이 이 10장의 족보를 보면 엄청나게 번성을 하거든요. 근데 딱 한 장 넘기면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바벨 성을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 탑 아닙니다. 바벨 성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과 탑을 쌓다, 성과 대를 쌓자고 합니다. 바벨 성을 쌓고 그 가운데 탑을 쌓죠. 그래서 저는 바벨 성이라고 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바벨 성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10장의 족보로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우습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 족보들도 셈 계열이냐, 야벳 계열이냐, 함 계열이냐로 나눠지는 거예요. 함의 후손과 야벳의 후손은 극명하게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자신을 믿으며 사는 인생으로 돌아섭니다. 그러나 이 셈의 후손은 산지에 살면서, 이제 사는 지역까지 나오거든요.
산지에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구원의 언약을 이어가는 사람들로 이제 있는 것이죠. 이 셈계열의 후손 중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오는 것이고, 이 아브라함의 뒤에 14대 후에 다윗이 나오는 것이고, 다윗의 14대 후에 예수께서 나오신 거죠. 여러분 10장에 있는 이 함의 후손들을 한번 볼까요? 구스, 어느 나라일 것 같으세요?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그쪽 지역입니다. 시날 땅, 메소포타미아, 포타미아가 강이고 메소가 중간이라는 뜻이잖아요, 라틴어로. 그래서 강 중간에 있는 땅, 지금의 바벨론, 이란, 이라크 지역이죠. 그 땅을 차지한 구스가 있는데, 이 구스를 통해서 뭐가 세워지냐면 이 바벨탑을 쌓는 기초가 세워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시날 땅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는데 거기 중심으로 바벨탑이 세워지거든요. 미스라임은 누구일 것 같아요? 원래는 미츠리라는 단수가 뒤에 히브리어 복수 임이 붙이면서 미츠라임, 미츠라임들, 미츠리들 이렇게 복수가 붙인 건데, 이집트 사람들을 미츠라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집트 사람들은 뭘 했을까요? 자기 자신을 파라오라고,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신으로 숭배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냈죠. 미츠라임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가나안, 유명한, 그죠? 가나안 족속들이 누구를 섬겼다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땅으로 누구의 땅을 주셨죠? 가나안 족속의 땅을 주셨죠.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의 땅이었죠. 가나안 7족속, 7개의 족속의 땅이었던 거죠. 그래서 궁금해요. 가나안 제거 이런 거 많은데 이 가나안이 사실 안 좋은 얘기인데, 이분의 이제 의미는, 그러니까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니까 주께서 주신 기업이다 이렇게 의미겠지만, 사실 가나안 자체는 함의 후손으로서 우상 숭배하는 족속이죠. 붓은 이제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리비아나 에티오피아 또 나일강 하구 정도에 이제 위치한 족속이었거든요.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에 동조한 족속이거든요. 야벳의 후손들은 이제 지중해 연안, 터키부터 그리스, 로마, 이탈리아까지 지중해 연안의 족보를 보시면 거의 쫙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문명, 뭐 그리스 문명, 미케네 문명, 이런 문명들 있잖아요. 이런 문명들이 어떤 문명이었을까요?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문명이고, 이 신들도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우상들이 많은 거죠. 아폴론 신이니, 제우스 신이니, 아테네 여신이니, 또 승리의 여신이 니케, 이 니케가 뭐가 돼요? 나이키가 되죠. 이런 신들의 향연이 펼쳐지기 시작했고, 중요한 건 이들의 이 그리스 문명에서 나오는 신들 있잖아요. 이 신들의 동화책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읽으면서 자랍니다. 그러면서 어떤 게 형성이 되냐면은, 이 신관에 있어서 하나님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그리스 로마적인 인간적인 신을 하나님을 땅으로 끌어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야벳의 후손과 함의 후손들을 그냥 읽으시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면, 이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하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계열의 족보가 있는가 하면, 계속해서 주님을 대적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런 족속들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께서 뭐를 하고 계신 거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다음 족보를 이어나갈 다음 세대를 키우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족보는 그냥 이름만 나열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 안에 있는 투쟁이나 영적 전쟁이 보이시나요? 우리는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됐지, 결과물을 보기 때문에 속이 편해요. 근데 여러분, 엄청난 갈등이 있는 겁니다.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갈등이 있는 겁니다. 세상이 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언약을 이뤄가실 때 제일 원인자가 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일 원인이신 하나님은 제일 원인되는 인간의 자유, 이것을 라틴어로 리베르타스 볼룬타스, 리베르타티스 볼룬타스,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데,
이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방식은 아주 독특한데 1618년에 네덜란드 레이든 신학교 교수님들이 모여서 야, 이 하나님의 역사를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우발성, 우유성, 우연성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작정, 필연성을 이루어가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세요. 누가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시간을 보시냐면은 이렇게 우주 밖으로 나와 볼게요. 자, 태양에서 지구로 빛이 도착하는데 8분 20초가 걸립니다. 약 8분 20초예요. 전후좌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8분 20초 뒤에 태양빛을 봤잖아요. 그 과거를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태양 입장에서는. 자, 이해 가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떨어지셔서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동시적으로 보시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야, 왜 하나님 다 아니까 우리는 할 일 없겠네? 라고 하는 것이 이슬람교의 인샬라, 알라신의 뜻대로 하면서 게으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제일 원이신 하나님이 계시지만 제일 원인은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지 않으신다. 우리도 믿음의 후손들이고 그쪽 계보에 있고 그 족보를 이어가는 사람들로서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냐? 교사를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다음 세대의 족보를 적고 이어나갈 사람들을 키워야 되는데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께서 이 족보를 기록하시려고 이 세대를 이어나가시려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저희 특수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마음이 온전치 못하거나 정신이 온전치 못하거나 어디 하나가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케어해서 이 사람들 우리랑 같은 족보에 있는 사람들, 같은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같이 가자 하는 게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히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부서들 중에 쓸데없는 부서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우리 교회가 여기에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는가? 세상의 가치를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부서도 있다고요. 그러나 우린 세상의 가치로 사는 부서가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계열, 우리의 족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계열이기 때문에 특수부서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우리 다음 세대들을 키우는 어린아이부터, 아까 영유아부가 초석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진짜 맞는 말이에요. 도미노 현상입니다. 영유 유치부가 부흥하면 유초등부가 부흥하고, 유초등부가 부흥하면 중고등부가 부흥하고, 중고등부가 부흥하면 청년부 부흥하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너무나 소중한 부서죠. 나는 주일날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제2원인 되는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기초를 세우고 있는 거죠.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선생님들이라는 뜻이에요. 위대한 직분이죠. 그러나 희생적 사명이죠. 아침 일찍 나와야 되고 다른 사람들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나는 주일이 끝인데 우리는 뭔가를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말도 들어먹지도 않는데 계속해서 복음을, 사랑을 알려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 그게 교사. 그것이 믿음의 족보를 이어나가는 사람들일 것이고, 당시 4장 5장의 족보에 기록된 분들도 치열한 투쟁이 있었을 것이고, 10장에서 셈의 후손들이 얼마나, 이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얼마나 강대해요. 그 강대한 문명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 노력과 그 힘듦 속에 있는 분들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존경하는 선생님들이십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한 교사란 그렇다면 뭘까요?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세미나를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좀 빨리 했어요. 오늘 여러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좀 빨리 했는데 저는 시간 꼭 지킵니다. 자, 우리 세 가지만 살펴보고 오늘 이 족보 이야기를 마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사란
우리 다 같이 1번 지난 글씨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확신하되 겸손하게 가르치는 교사. 네, 여러분 요즘 시대는 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떤 게 특징이에요? 자기가 좋은 게 좋은 겁니다. 부모 세대가 아무리 이게 좋다고 해도 내가 좋은 게 좋아요. 진리가 없어요. 물론 우리는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죠? 찰리 채플린의 시대를 살아왔어요. 이 모더니즘은 어떤 게 모더니즘이냐면 도덕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도덕이란 거, 양심이란 것은 뭐 담임 목사님께서 늘 자주 말씀하시는 순전한 기독교의 C.S. 루이스의 언급에 의하면 원래 양심은 우리에게 새겨져 있는 것이죠. 어떤 문명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그렇죠? 도덕이란 것은 살인하지 말라 안 가르쳐줘도 사람 죽이는 건 이상하죠. 그런 도덕적인 마음은 이미 새겨져 있는 마음이에요.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을 믿지 않아도 뭐가 있다? 도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달라요. 의와 진리와 진리에 대한 거룩한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인 것이죠. 그것을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모더니즘이겠죠. 모더니즘은요, 도덕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도덕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인류가 어떻게 확인했냐는 줄 아세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1917년에 일어난 1차 세계대전을 그냥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전쟁 당시로 저는 이제 영화를 통해서 본 건데, 간접 체험한 건데 정말 참혹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 유태인 600만 명 학살? 그것만 보이시죠? 얼마나 이 전쟁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까지나 잔인해질 수 있구나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식을 합니다. 모더니즘은 틀렸다. 그럼 이제 모더니즘이 무너졌으니까 어떻게 살 거예요? 자기가 좋게 느끼는 게 좋은 거지 왜 기독교만 강요하냐. 야, 기독교인들아, 기독교도 인정해. 나도 너희네 인정해. 근데 너네는 이슬람교도 인정해야 되고 불교도 인정해야 되고 다 인정해야 돼.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 종교다원주의로 발전해요. 그래서 이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한 교회의 연합체를 WCC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WCC를.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잘못된 이 연합체를 좀 개선해보고자 로잔 대회를 1974년에 열었고 로잔 언약을 하면서 좀 복음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지만 이 연합운동을 하면서 이상하게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문을 열다 보니까 이 로잔 언약도 조금씩 쇠퇴하고 있어요. 어쨌든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모든 것을 다 인정하는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께 주일날 딱 1시간 만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에서 주일날 1시간은 엄청 짧은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래요. 이렇게 주말은 빨리 가죠? 야, 주말이 실제로 짧아요. 이틀이야. 나머지는 5일입니다. 이게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도 그 애들 가르치는 시간이요. 뭐 우리는 되게 준비를 많이 해요. 그리고 너무 하나님 사랑하니까 늘 그 주님을 향한 세계관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주일이 뭐 오랜 것 같지만 애들 입장으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딱 1시간. 근데 얘네는 누구의 세대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대예요. 애들이 잘 듣고 있는 것 같죠?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쪽이에요. 이 친구를 여호와 계열, 하나님을 경배하는 계열의 족보에 올리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럼 이 치열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의 무기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을 강요하듯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틀딱이라고 합니다. 틀에 박혀가지고 우리 선생님은 왜 저러나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사랑을 가지고
계속해서 설득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것도 그래요. 사랑은 뭐를 바탕으로 하냐면 이해를 바탕으로 해요. 이해. 내가 널 이해해. 뭘 이해해요? 자기 가치관으로 이해한다면서. 그거 안 돼요. 내가 널 이해해. 그 내가 널 이해해 속에는 이미 내 가치관에 갇혀가지고 한번 걸른 이해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수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형상을 내려놓고 종의 형상을 받으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유아 유치부나 우리 사랑부에서 도구를 많이 사용합니다. 저는 그거 이해합니다. 왜냐면 아이들은 그걸 통해서밖에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수준에 맞춰서 계속해서 설득하는 겁니다. 영유아 유치부부터 설득되어 이 친구들이 이제 아까 전에 우리 박명 선생님께서 고3부 마치는데 고3 마칠 때 설득이 완료되어서 청년부로 올라보낼 때는 일단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계보에 그 족보의 사람의 이름을 올릴 만큼의 신앙이 있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뭘로 전해진다? 사랑으로 전해진다. 그러니까 인내하세요. 당장 안 돼. 저는 수련회 끝나고 우리 선생님들이랑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들, 우리 또 한 걸음 갔네요. 딱 한 걸음이에요. 많이 변하지도 않아. 뭐 어렸을 때부터 영적 전사를 만든다고 막 기도원 보내고 뭐하고 해봤자 잘 안 돼요. 우리는 아주 조금씩 가는 겁니다. 사랑부 친구들도, 우리 영양부 친구들도, 우리 유성부들도, 중등부 친구들도, 청년부들도 조금씩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기셨죠.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설득이다. 그러니까 설득적이어야 돼요. 우린 틀딱이 되면 안 돼요. 야, 믿어! 이게 옳은 거야. 내가 살아봐서 알아. 그러면 안 돼요. 계속해서 그들의 입장이 되어 사랑으로 설득하는 교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자,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친구들은요, 사실 논리보다 진짜 삶을 더 신뢰해요. 제가 저기 명일동에 있는 성덕 고등학교, 성덕 여자중학교의 강사로 일한 지 꽤 오래됐어요. 고등학교 이제 아모레 퍼시픽 재단인데 고등학교는 12년째입니다. 올해가. 그리고 이제 중학교는 지금 7년째인데 올해가. 이 친구들이요, 저를 진짜 우습게 봐요. 제가 뭐를 하고 있냐면 채플 찬양팀 지도를 하고 있는데 진짜 저를 우습게 봐요. 맨 처음에는. 그러다가 제가 악기 연주를 한번 기가 질리도록 이제 교회에서는 안 보여줬는데 막 미친 사람처럼 연주를 한번 해줍니다. 교회에서는 왜 안 보여주냐면 하나님 영광 가림 안 했고, 근데 애들 앞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열심히 연주를 막 한번 해줘요. 그럼 애들이 우와 하고 제 말을 계속 들어요. 뭔가 보여줘야지 믿는 세대가 알파 세대다. 아무리 얘기를 하고 좋은 이론을 갖다 뭐 붙이고 뭘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의 눈빛, 말투 다 보고 있어요. 태도, 우리 선생님의 삶. 그러니까 진짜 삶을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가르침의 권위는 지식이 아니라 어디서 나온다고요? 삶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데 목사님 저는 삶을 잘 못 사는데요. 저도 못 살아요. 삶을 잘 못 사는데, 예, 우리는 뭐예요?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퍼펙트한 사람 아니고 노력하는 사람. 그러니까 계속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 나도 너랑 같은 고민하면서 가고 있어.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노아가요, 방주를 이렇게 짓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믿음의 삶은 뭔가.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샘과 함과 야벳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은요, 이제 문화 속에서 이제 복음으로 연결해주는 해석자의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예. 포스트모던 사회는 다양한 가치관과 문화가 섞여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뭘까요? 영상이에요. 영상. 쇼츠 뇌 다 썩게 만듭니다. 여러분 쇼츠 보면 절대 안 돼요. 어른들도 안 돼요. 치매로 가신 지름길이에요. 쇼츠는. 재밌지. 보다 보면 1시간 반 지났어. 오. 절대 보면 안 돼요. 사람을 멍청이로 만드는 게 쇼츠입니다. 근데 우리 애들은 계속 쇼츠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 뇌가 이상한 방향으로 굳어지고 있고 중독이 되고 있고 그런 거죠. 이 중독은요 젊을수록 빨리 풀려요. 25세 이전에는 내가 만약에 음란 중독, 포르노 중독에 걸렸다, 아니면 도박 중독에 걸렸다 했을 때 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뇌가 펴지는 시간이 굉장히 짧답니다. 근데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선생님들 연세쯤 되면 중독 걸리잖아요. 빠져나가기 힘들어요. 자, 근데 우리 친구들도 우리 선생님들 중독에 안 걸렸으니까 풀어내실 수 있는 분들이시고, 우리 친구들도 이제 중독에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해석해줘야 되고 해설을 해줘야 돼요. 얘가 학원을 다니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기독교적으로 뭘 해줘야 돼요? 해석해줘야 돼요. 얘가 공부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독교적으로 해석해줘야 되고, 얘가 당한 일에 대해서 기독교적으로 해설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설자요, 해석자로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해설자랑 해석자로 있으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첫 번째, 정말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나는 신앙생활 20년, 30년 했으니까 성경 안 봐도 된다. 아니요. 오늘 족보 이야기 처음 이렇게 들으신 분도 계실걸요. 성경은요 무궁무진합니다. 저도 지금 박사 과정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너무 많이 모르겠어요. 그리고 너무 많은 것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집중하고서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럼 공부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게 생깁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생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보고 기독교 가치관으로 그것을 해석해 줄 수 있죠. 또 두 번째,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그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설해 줘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것도 역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는 독서하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읽고 독서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으십니다. 특별히 요즘 애들 똑똑해가지고요, 웬만한 걸로는 설득이 안 돼요. 저 청년부 맡고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 어떤 청년들입니까? 정말 공부 잘하고 대치동 키즈들이고 너무너무 똑똑한 친구들이거든요. 저는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박학다식해야 돼요. 왜? 해설자랑 해석자로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목사님 그런 능력이 없는데요. 아니요, 제가 얘기했죠. 노력하는 거 엄청 중요하다. 노력이라도 하잖아요. 그럼 공감이라도 해줄 수 있어요. 네가 그랬어? 그런 상황 알지 하면서 공감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잘하시는 성경으로 해설해 주시고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그들이 접하는 문화를 분석한 뒤 진리로 해석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런 거예요. 영양유치부? 당연히 유치원 선생님들 보는 거 몬테소리도 보시고 장자크 루소의 유아교문도 좀 보시고 이러셔야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와가지고 그냥 애들 케어하고 하는데, 아니요, 이거를 알고 하는 거하고 그냥 하는 거하고 다르죠. 사랑부, 장애인들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되죠. 제가 장애우라고 했다가 그 사랑부를 오래 섬긴 박소 회장한테 혼났는데, 장애인이 맞대요. 알았어, 공부를 해야죠. 이게 뭔지, 중고등학생들 질풍노도의 시기가, 특히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뭘 좋아하고 공부해야죠. 애들이 어떤 과정을 공부하고 있고 한 학기 내내 진화론 배우고 있는데 우린 창조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인식하면서 가야죠. 우리 청년들 지금 막 직업 때문에 막 헤매고 있는데 저 막 뜬구름 잡고 있으면 되겠어요? 저도 뭔가 아이들의 취업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얼마나 직장 생활이 힘든지에 대해서 저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뭘 읽어야 돼요? 방성기 교수님의 직장 성경도 읽고, 이리 가운데 춤추는 양을 위한 콘서트라는 책도 읽고 하면서 직장 생활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팀 켈러의 일과 영성을 읽으면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이 일과 영성에 대한 것은 정말 우리 직장인들이 얼마나 힘든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 책이거든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저도 분석을 하고 해설자나 해석자로서 공부해야죠. 제가 지금 읽은 책만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복음으로 연결해주는 해설자요, 해석자로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부해 나가는 존재들일 수 있습니다.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볍게 읽어보시고 가볍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사들은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족보를 써 내려가는 자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하는 이 짧은 시간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아주 한 가지만이라도 도전을 받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할까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될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성경 시대보다도 더 힘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기에 또 양육하기에 우리 사랑부 친구들을 섬기기에 마가부 지체들을 섬기기에 농인부 정말 지체들을 섬기기에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족보를 써 내려가는 자들이고 또 비록 작으나 하나님의 큰 일로 부름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제가 진리를 가르칠 때 사랑으로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논리보다 진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믿음 주시고, 또 주님, 이런 문화 속에서 복음으로 연결해주는 해설자요, 해석자의 역할, 헤매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교사로 준비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작은 소리로 1분 정도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